예, 마음만 확정되면 험한 산도 넘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편과 58편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57편은 개인적인 얘기예요. 마음의 확정. 그래서 나를 세우는 마음의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58편은 믿음의 보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 그래서 이게 개인 차원, 공동체 차원. 개인 차원에서는 마음을 확정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차원에서는 내가 믿음의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루라는 게 뭐죠?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구축물입니다. 뭐 바리케이트 그런 거 비슷한 개념이에요. 보루. 그런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7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상황에 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제어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둘람 굴 상황입니다. 상태가 안 좋을 때였죠. 그런데 그렇게 눌려 있는 상황에서도 7절을 보니까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확정됐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이게 약간 역설적이죠.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침반하고 똑같다 그랬죠. 나침반은 이렇게 흔들리면서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나침반이 흔들리지 않으면 망가진 거죠. 흔들려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방향을 가리키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흔들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흔들리지만 주님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정하는 것이다. 두개 보면 1절과 2절인 것 같아요. 두 부분을 나눌 때 5절하고 11절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가 앞부분이고 6절부터 11절까지가 뒷부분인데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라. 은혜가 뭐죠? 선물이죠. 구원이 선물같이 내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 주세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세요. 이거 반복하는 건 무슨 뜻이죠? 그만큼 절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냥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어요. 어저께.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니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매나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니까 그 암탉이 병아리들이 막 있잖아요. 병아리들이 잡아가잖아요. 그 암탉 주제, 지도 독수리한테 잡혀갈 건데 구구구구 막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날개를 펼치니까 병아리가 물에 한 10마리쯤 되는데 탁 가두니까 안 보여요. 그 2마리 병아리가 삐져나가니까 수탉도 오더라고. 수탉도 불렀는가 봐. 여보하고 불렀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막으니까 닭 2마리가 있는데 병아리 한 10댓마리가 안 보여요. 야, 저거구나 바로. 독수리가 올 때 그냥 경계하면서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독수리가 못 찾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숨겨놓으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암탉이 자기 날개 밑에 병아리를 모으듯이 뭐 이런 표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그 얘기. 또 한 가지는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은 구룹이라 그러는 천사 둘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덮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 뚜껑이 천사 둘이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럴 때 그 공간, 뚜껑에 있는 공간, 날개 사이 덮고 있는 그 공간을 속죄소라 그러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거기서 우리 죄를 씻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해서 시은좌라고도 표현합니다. 옛날 분들은 시은좌라고 많이 그랬어요. 요즘엔 이게 속죄소라 그러는데 속죄소 또는 은혜가 임하는 자리 시은좌. 그게 날개 그늘이에요. 구룹의 날개 그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그 닭이 자기 병아리들 모으듯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속죄소에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 덮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내 모든 죄를 덮어주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게 속죄소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겁니다. 뭐가 힘드냐? 뭐 공격도 힘들지만 비방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욕을 해야 되는 거. 그죠? 몽둥이로 맞으면은 몸이 아프지만 이 비방을 들으면 영혼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엄청 욕을 했는가 봐요. 거친 말, 이게 죽이는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니까 사자같이 달려든다 또는 뭐 사르는 불과 같다. 이게 느낌이 뭐예요? 그 마치 그 다니엘 친구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가 창과 화살 같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하는 게 일상적인 말에서도 이렇게 누구를 찌르거나 하는 칼 같은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도 보니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모든 말을 할 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가 뭐예요? 우리 말이 선물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선물 받았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 남전대 헌신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보면은 그 박동원 대리가 착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한이라는 애들 착하다. 그러니까 어른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선물이 되잖아요. 상처 입은 아이에게 21살짜리 아이에게 선물이 돼서 너무너무 힘들 때 착하다 착하다 그걸 되새기면서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말로 하는 선물이에요. 이게 선물을 주면은 그게 힘을 얻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비방하는 사람들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비방을 당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말이 칼 같지 않나, 누굴 찌르지 않나 이거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그 마지막 5절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비방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나를 압박하지만 나는 그것에 의해서 주도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당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도하기를 원하는 인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죠. 눌려있는 비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연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의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두 번째 연에서는 나오는 게 뭐냐면 후반부에서는 그물같이 웅덩이같이 함정판다는 거예요. 그죠? 대적들이 날 죽이려고 그럽니다. 함정파는 존재입니다. 근데 뭘 얘기하느냐? 그 그물이나 웅덩이 이런 문제에만 내가 몰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나라는 존재보다 클 수는 없어요. 내 존재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인도의 성자라는 썬다싱이라는 분 계시죠. 뭐 이렇게 뭐 눈 속에서 뭐 누구 죽어가는 사람 데려가다가 뭐 같이 땀 흘려서 둘 다 살았다며 그런 일하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썬다싱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몸이 약하신 분이었어요. 약한데 히말라야 산 높잖아요, 그거. 뭐 그냥 야산이라 그런 거. 우리가 보통 힐이라 그러는 게 힐 그러면 야산 아니에요, 야산. 힐이 3,000m. 나 미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언덕 간다 그렇게 3,000m라고. 나 힐 올라가다가 진짜 내가 완전 머리 갈 뻔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뭐 거기는 높겠죠. 뭐 4,000m, 5,000m 이런 거는 옆대 산 이름도 없어. 이름도 그죠? 그 조그만 산이라고. 그걸 넘어 다니니까 몸이 약하신 분이 뭐 만만치가 않겠죠.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몸도 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험한 히말라야를 돌아다니십니까? 그랬더니만 정신의 높이가 산보다 높으면 어디든 넘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정신이죠. 영혼. 정신의 높이가 산보다 높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체력이 약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정신이 산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확정이죠. 마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마음이잖아. 이게 새벽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을 확정했다라는 말 반대가 메림나오라 그래서 그게 염려거든. 염려, 두려움, 어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염려도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고 두려움도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염려를 이기는 것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는 게 믿음인데 확정이에요, 확정.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꽉 하나가 된다. 꽉 붙들다 그런 뜻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이 견디다, 꽉 붙들고 견디다. 에무나 그러잖아요. 이제 똑같은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장치를 마련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게 들은 얘기인데 강화도 가면 강화도에는 처음으로 기독교들 때 감리교 아펜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강화도, 인천 여기는 감리교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 보면 감리교 큰 교회들 되게 많아요. 100년 넘은 교회들 거기가 글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 쪽은 장로교가 많고 인천이나 강화도 보면 감리교 엄청 많아요. 거기. 강화도에 가면
그 에덴 감리교회라고 있어요. 강화 에덴 감리교회. 그 얘기 제가 얼핏 들었어요. 여기 뭐 아무래도 농촌이니까 어르신들이 많겠죠. 이렇게 좀 연세 드신 장년들이 얼마 전에 필리핀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장년들이 많이 떠나고 또 우리 같이 허구한 날 선교 가는 교회가 아니고 이렇게 좀 오래간만에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겠죠. 선교 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분주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생각도 많을 수 있고 또 그 중에는 또 오래간만에 또 뭐 필리핀 가니까 뭐 쇼핑할 생각도 있고 뭐 어디 관광 갈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10인 10세기고 30인 30세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주했답니다. 분주해서 가는데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가야죠. 분위기 그렇게 해요. 근데 도착하는 날 택시를 타고 이제 선교지로 이동을 하는데 재정을 맡은 분이 공금을 다 두고 내린 거예요. 두고 내린 거지 뭐 이렇게 소매치기를 당한 거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 도착해서 이제 낭패죠. 거기는 무려 선교를 10일 동안 했대. 10일 동안 선교를 하는데 돈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돌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한국 사람 특유의 또 숨겨놓은 그 꼬불쳐둔 돈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 거 다 털으려고 숨겨놓은 거 혹시 쇼핑하거나 뭐 이런 거 있느냐고 이렇게 다 모았더니 간신히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전체 공금의 한 반 정도 간신히 겨우겨우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뭘 못해요? 좋은 것도 못 먹고 뭘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뭐 어떤 때는 그냥 간신히 그냥 두 끼 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흐트러진 마음이 다 하나가 됐대요. 그렇잖아요. 쇼핑할 시간도 없고 뭐 하나 마음 되고 그 다음에 사역 외에는 할 게 없죠. 그냥 시간 남으면 기도하고 묵상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하나님 우린 가난한 자들입니다. 진짜 가난하잖아. 아무것도 없고. 그죠? 이제 그래서 돈 갖고 선교를 못 하니까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니까 정말 은혜스러운 선교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가 봐요.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닌데 똑같은 택시를 탔대요. 그분이 그 재정 담당하시고 보니까 운전서도 알 수 있고 혹시나 하고 보니까 그 의자 사이 틈에 돈 뭉치가 있더래 그대로 거기 빠진 거예요. 열흘 동안 그 택시 많이 탔을 건데 그렇죠. 누가 그 뭐 뒤에 있는 거 쳐다보나 그죠? 그걸 찾았으니까 그 뒤에 떨어져 있는 거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꺼내와 가지고 찾았다고.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얘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 기뻐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뭐 학교 건축하는 사역인데 거기 헌금도 하고 돌아오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방법을 했냐? 공금 사라지게 만들어가지고 그죠? 완전히 마음이 확정됐대요. 오로지 주만을 위해서 성교만을 위해서. 그리고 나중엔 찾게 되고 그걸로 또 풍성하게 헌금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냥 은혜도 넘치게 되고 정말 섬찟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그래서 마음이 확정된다는 게 뭔지 명확히 깨닫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겠어요? 흐트러진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새벽의 능력이거든요. 새벽의 능력. 새벽에는 마음을 확정하는 시간이에요. 그 확정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승리를 이루는 거죠.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다 그러죠. 이스라엘은 새벽 그러면 홍해 생각나요. 첫 번째 가나안 여리고성 무너진 게 새벽에 무너졌죠.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정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흐리멍텅하게 하루를 시작하지 않으려 그러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거.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여기 수동과 능동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영광아 깰지어다 그러는데 영광을 영혼이라고 번역이 돼요. 영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수동이죠. 깨어난다고. 자극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신 거잖아요. 이렇게 공급 없어지는 걸 통해서 수동적이잖아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뭐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이건 긍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꽃이 온다 그러잖아요.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수동적이고 수동적으로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확정되고 난 다음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 연의 내용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찬미하는 걸로. 어디라고 이게? 아둘람굴.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깨우시고 비파와 수금 찬양을 깨우시고 그랬더니 내가 의욕이 생겨서
어디든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다시 빛으로 이끌어내겠다. 새벽을 깨우는 존재가 되겠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는 곳마다 그런 승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셨잖아요. 내 영혼을 깨우셨잖아요.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예요. 내 찬양아 깰지어다. 비파 수고가 깰지어다. 이제 뭐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나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주의 날개 그릇 아래 피하는 것 정도로 머무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예요? 마음이 확정되니까 의욕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새벽을 깨우리다. 이게 뭐예요? 홍해를 가르리다 그 얘기예요. 새벽을 깨우리다가 뭐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새벽을 깨우는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57편이에요. 이제 58편은 이제 믿음의 공공성 얘기입니다. 상황이 너무 부조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믿음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어두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악의 보편성, 악이 뭐 횡행하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악한 사람 자꾸만 묵상하지 말라고요. 잠깐만 이렇게 성도들 모여가지고 악한 사람 묵상하고 악한 사람 얘기하고 뭐 세상에 어려운 것들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야죠. 악한 거 있다고 누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악해질수록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돼요? 악한 자가 묵상하면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그러다가 닮아가요. 욕하다가 닮아간다 그러잖아. 걱정하다가 닮아간다 그러잖아. 누가 악한 거를 묵상하래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 여기 무슨 뭐 재판하는 사람들 이거 사회적인 그 권력자들이잖아요. 이 사람 다 악하다. 정치하고 뭐 힘 가진 사람들 다 악하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뭐 악한 사람 묵상하면서 욕만 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죠. 그들은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악할 뿐만 아니라 묘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도요 악에 빠져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 악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죄를 져도 죄를 컨트롤할 수 있어. 나는 악해도 악을 컨트롤할 수 있어. 그래서 재밌는 비유를 드는데 그 뭐 인도 같은 데 나오잖아요. 이렇게 코브라 이렇게 필이 불면 뱀이 막 대가리 내어서 이렇게 막 춤추는 거 모르나? 안 보셨어요? 영화 같은데 삐리삐리 하면 이렇게 뱀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린 뭘 믿어요? 아, 저 피리 부는 사람이 저 뱀을 컨트롤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피리를 불면서 이 독사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독사가 이게 변태 독사야. 말을 안 듣고 막 나가서 막 무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죄는 자체적인 의지가 있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악이 판을 치고 악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자기 행동성을 가지고 뛰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게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악한 시대 묘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별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죠? 이거 뭐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게 믿음의 보호로. 다윗이죠, 다윗. 믿음의 보호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계속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루터 같이 엄청난 세력 아니에요, 캐톨릭 세력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마음 가지고 부딪히면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악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부딪히면 이거 갖고 되겠느냐. 이거 갖고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도우시면 돼요.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마지막에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최종 승인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최종 심판이 있다. 이거 그때 모를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땐 다 알지. 천국과 지옥 가서는 다 알죠.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부자도 그때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잖아. 자기 동생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는 다 깨달아요.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지금 깨달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11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시고 악인은 멸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그때는 다 알아요. 당장 누리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가 필요한 게 그거예요. 11절의 상황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상황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지금 누리는 거라고.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그런 얘기는 난 지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라는 것들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누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바라는 거를 지금 누리고 보이지 않는 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11절을 지금 누리는 거라고. 그게 믿음의 보호로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승리한다는 거죠. 벌써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청년 바보 의사 이게 안수현 그 형제 그 뭐 크리스찬 의사로서 뭐 대단한 형제 아니었습니까? 다시 읽어도 감동이 되는데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의사들 이제 본과 들어가면 되게 힘들거든요. 요즘이야 뭐 안 그러지만 옛날에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지. 뭐 군대도 그런 군대도 없고 여기서 진짜 가혹행위 엄청 많았어. 내가 알고 있는 14기 어떤 의사가 있는데 걔 본과 가가지고 자기 선배가 여자인데 의자를 갖고 때려가지고 의자가 두 개나 부서졌어요. 근데 걔는 워낙 건강해서 어디 부러지지 않았는데 의자가 부러졌는데 마음에 상처를 뭐 입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진짜 믿음 좋은 애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던 시대가 있었다고. 지금은 안 그러겠지, 그죠? 근데 이 친구도 그 당시 때잖아요, 그죠? 안수현 이 형제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본과 가서 이제 자기 수련 받을 때 그 선배들이나 교수들이 어떻게 일을 할지 몰라 가지고 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너무 염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사 가운데 자기 선배가 있었대요. 선배 찾아가 가지고 고민을 얘기했대요. 나 정말 예수 잘 믿고 예배 드려야 되고 정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본과 가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그러더래요. 당연하지 그러더래요. 당연하지. 물론 할 수 있지. 부딪히면 다 돼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 고맙더래요. 부딪히면 다 돼. 그래서 부딪혔대요. 다 되더래요. 그 책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말이 너무 감사했다. 그러니까 이 안수현 의사의 그 선배 누군지 모르지만 그 선배가 믿음의 보루죠. 제발 그런 사람들 되세요. 어디 와가지고 상담하려고 그러면 그 교회에서 하는 소리 다 들으면 안 돼. 세상 물정을 알아야지. 그 장로 입에서 집사 입에서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야, 뭐 헌신도 살살해. 그러다가 너 굶어 죽어. 뭐.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누구 봐. 뭐 적골돼서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집도 못 사고. 그 입에 지퍼를 달고 싶어요, 진짜.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믿음의 보호로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름은 누구지 모르겠어요. 그 형제 때문에 안수현이 나온 거고 안수현 때문에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힘을 얻었습니까? 힘을. 죽어서도 말을 하잖아요. 아마 제가 최근 들어서 한 4, 5년 동안에 책 인용할 때 그 청년 바보 의사를 제일 많이 인용한 것 같아. 그죠? 내가 웬만하면 책 잘 인용 안 하는데 이거 다시 읽어봐도 내가 마음이 목사로서 이렇게 좀 흔들리거나 그럴 때 다시 읽으면 참 좋아요. 이렇게 한 챕터씩. 그럼 다시 뜨거워지고 정말 헌신하는 목사 돼야 겸손한 목사 되겠구나. 그걸 평신도한테 배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죠. 가끔 봐요. 이렇게 한 챕터씩. 보면 이게 힘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보루라고. 믿음대로 살면은요. 믿어지는 대로 살면 변화됩니다. 그게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루라고 할 때 생각나는 게 권율 장군 있잖아요. 행주산성. 그 스토리를 보면 이렇잖아요. 행주 대첩인데 원래 그 고니시라고 그 평양에서부터 이렇게 후퇴를 해왔어요. 후퇴를 밀려가지고. 근데 명나라의 이효성 장군이
벽제관에서 벽제 있죠. 화장터 있는데 벽제관에서 막다가 대패했어요. 대패.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오면 이 한양이 초토화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근데 권율 장군과 1000명밖에 안 돼요. 1000명. 그러니까 정한되니까 아줌마들 행주치마, 그래서 행주산성 아니에요, 그죠? 행주치마로 뭐 돌멩이 던지고 했다. 지금보다 훨씬 높았을 거예요, 거기에. 산이 높지 않았으면은 그 강 수면이 낮던지. 그래서 방어가 가능했을 때였다고요. 그 당시에 일본군이 20만 명이었대요. 20만 명을 1000명이 20일 동안 잡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보루가 돼서 그 자리 지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1000명이지만 20만 명을 꽉 붙들어 둘 수 있다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나중에 한양 못 가고 그냥 넘어서 후퇴해 버렸어, 걔네들. 그거 아니었으면 뭐 그러지 않아도 불탔는데 완전히 초토화될 뻔했죠. 권율 1000명의 장병과 그 아줌마들, 그죠? 엄청난 거죠. 믿음의 보루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작은 힘같이 보이지만 그 버텨주면, 그 버텨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승리와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중 얘기 나와요. 그때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이 메시지 첫 번째, 머무르는 시간에 머무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광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서 1년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르는 거예요. 근데 죽시고 머무르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민수기 9장 23절 보니까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뭘 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임을 지키는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름기둥의 메시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때 머무르라 그러면 머무르는 거, 이거 첫 번째 믿음이고, 머무른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면서 뭐 해야 돼요? 직임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 걸고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에 1000명 같이 모이지만 20만 명을 붙들어 매는 엄청난 일을 하는 승리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악이 팽배해지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계란으로 바위치는 심정으로 부딪히겠습니다. 물론 최종 승리하는 거 압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믿잖아요. 믿으니까 최종 승리를 지금 이 땅에서 심겠다는 거예요. 미리 확신하겠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지금 누리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보루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다 승리하고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에 6절부터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의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어가게 하소서. 악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최종 승리를 이루겠습니다. 왜요? 우리 먼저 맛봤기 때문에. 믿음의 공공성.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죠? 뭐 죄 때문에 망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의인 없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의인이 뭐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죄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시편 보세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의인이 뭐예요? 믿는 자가 의인이고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안 믿는 자 의인입니다. 의인. 어렵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붙들고 있는, 확정된 믿음 붙들고 있는 믿음의 보루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다 살아나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 잊지 말고 죄인들 탓하지 말고요. 의인을 찾아내고 의인 되십시오. 의인의 결속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의 문제,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 사람 될 때 절대 무너지지 않고 다 건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건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